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안녕하세요, 여러분. bhagavato 오늘은 arahato 법문 samma 시작하기 전에 sambuddhassa. 자해명상, 메타 수행을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줍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이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겁다는 것, 어둡다는 것도 하나의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겁다를 가볍다로 바꿉니다. 어둡다를 밝다로 바꿉니다. 그래서 조금 의도적으로라도 내 미소가 가득 찬 그런 얼굴을 떠올려주고 건강하고 쾌적한 나 자신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자, 이 눈을 감으면 공간이 많이 보이죠? 거기다가 그 흰 도화지라 생각하고 내 얼굴과 몸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아까 들은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보호막을 쳐야겠습니다. 보호막 만드는 거. 자, 내 주변에 1m, 이렇게 팔을 뻗어서 1m 바깥 정도에 이렇게 투명 보호막이 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항상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호막은 불법승 삼보의 축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청정승가에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성현들의 축복을 느껴봅니다. 뭔가 몸이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 자신이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이 중에서도 항상 고통 소멸을 향하는 쪽으로 몸과 말과 마음의 행동을 지어나가겠습니다. 그러자 내 주변이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내 그 보호막 안에 빛이 가득합니다. 자, 이 보호막을 조금 늘리세요. 늘려서 우리 집을 감싸 안습니다. 우리 집에 내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보호막 안으로 감싸 안으세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뭐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곳이라도 추가해도 좋아요. 난 법문해야 되니까 이제 짧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을 감싸 안습니다. 대구면 대구, 경상도면 경상도, 뭐 전라도면 전라도, 제주도면 제주도 이렇게 감싸 안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막이 점점 넓어지는 거지. 그 안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안전하죠? 전부 이제 빛이 나고 있어요. 어둡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서로 쳐다보는데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남한 전체 지역을 감싸 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보호막이 쳐져 있어서 우리는 항상 건강하며 또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유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밝게 되어지는 느낌이 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지구 전체를 감싸 안으세요. 지구가 지금 아주 그 시련을 겪고 있어요. 몸살을 겪고 있죠. 지구 전체를 내가 쭉 감싸 안습니다. 지구 전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지구의 모든 존재들은 이 위기를 극복했고 우리는 새로운 지구, 몸과 말과 마음이 청정한 새로운 지구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지구의 환한 빛을 떠올리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전부 밝고 평화롭게 웃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나 누구누구가 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주변의 보호막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뜹니다. 먼저 동영상 올라간 것이 3월 9일이었는데 그동안 며칠 사이에 세상이 확 변했어요. 우선 WHO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했죠.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인구의 60에서 7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10% 정도 억지로 묻어놓았던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는 이제 진짜다. 이제 균열이 시작됐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생각보다 더 빨리 오고 있고 그 파워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영국 총리가 전 국민에게 폭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각자 알아서 살아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중국이 아니고 영국이에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중국이니까 이랬는데 영국과 독일에서 이런 선언이 나오니까 이제 정말 실감이 납니다. 영국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라. 대규모 검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병이 나면 의사를 찾지 말고 집에서 일주일간 쉬라. 죽으란 얘기죠. 상황이 악화돼도 999 전화를 걸지 마라. 구급차를 불러도 가지 못할 것이다. 학교도 쉬지 않으며 대형 이벤트도 그대로 한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으라는 그런 얘기죠. 사망자 더 나오면 감당할 수 없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영국의 총리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내가 그랬죠.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로 다가온다. 또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는 게 아주 작아요. 세균 걸르기에도 걸러지지 않을 만큼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한 바이러스가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인간 혼자만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세스는 바위하고도 분자, 원자 구조면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만 사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에게 어떻게 했으며 심지어 같은 인간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겪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말로 안 듣고 머리로 이해를 못하니까 상황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은 새집으로 갈 것이고 낙제하고 이해 못하고 분노하고 분할에 떨고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시공간대로 떨어져 나갈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응? 왜 고급령들이 그렇게 지구로 들어오는가? 그때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시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텅 빈 도시를 지나가며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감이 나시나요? 이 제목을 보면은 국제 질서 완전 붕괴, 이러한 말이 지금 유튜브와 뉴스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순식간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외계인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핵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용히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아. 그럼 여러분 세계의 질서가 무너진다 그랬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소름이 끼치지만은 새로운 질서가 떠오르죠? 자,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증거가, 사인이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사회가 불안하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게 됩니다.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미륵 부처님이다. 이런 어떤 우리의 절대적 희망을 등에 업고 내가 바로 그 권능자다라고 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뇌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선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세뇌당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그 비난이 가해져도 아, 이거 시련이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역경이다. 이러면서 더 강해진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기준인지,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담마인지 그 소위 말하는 그 정법, 이것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기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붓다가 말씀하신 그 불사, 데틀러스너스와 소위 말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은 희망을 줍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14만 4천 명. 이게 성경 어딘가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희망을 주는 거죠. 자, 사회가 불안정할 때 지금 개개인들이 어떤 그 스스로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희망을 준단 말이에요. 아, 너희들 14만 4천 명만 모아봐. 나에게 이 14만 4천 명을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럼 14만 4천 명이 모일 때까지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깜짝 놀랐고 소름 끼쳤던 게 이제 많은 그 사례들이 나오는데 어떤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나운서인가 기자가 물어봤어요. 인터뷰하면서. 어째서 그렇게 거기에 빠질 수 있었느냐 젊은이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걸 만난 순간 아 이제 뭔가 내 인생을 전적으로 투자해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진짜 목표가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영생을 얻고 응? 예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안착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에 몰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된 거예요. 다 모였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그랬더니 막 뭐라고 그랬냐면은 진짜, 응? 진짜만. 지금은 14만 4천, 숫자만 14만 4천이지 이 자격이 충족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더 신도를 모으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대적할 수 있다. 뭐 들었는데 그건 잊어버렸네. 우리가 거기에 대적할 수 있고 우리의 힘이 곧 희망이며 그 사람들이 계속 모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은 데서 우리가 14만 4천 명만 추려서 뭐라 그랬느냐. 이 추려서 뭐라 그랬어? 14만 4천 명만 휴거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 올려준다는 건데 이 교주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생존 본능 때문에 영생에 집착하게 된다 하는 것을 봤고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존이라는 것에 대한 실상을 알 필요가 있어요. 생존에 대한 실상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실상을 분석해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윗바사나 16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제도 내 친구 영희가 살았고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6단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이더라. 그런데 관찰을 해보니까 정신도 변해. 그리고 물질도 변해. 이 정신도 변하고 물질도 변한단 말이야. 내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 물질은 배가 고픈 상태였어. 그래서 가서 밥을 먹었어. 그랬더니 이 물질은 배가 부른 상태가 됐어. 조금 있다가 다시 목이 마른 상태가 되고 물을 마시니까 다시 목마름이 없어진 상태가 되고 우리의 그 생존이 걸려있는 호흡도 관찰을 해보니까 매 순간 호흡이라는 그 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변하고 있는 점점점들의 연속이더라.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들은 원인과 결과의 고리로 무한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생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해결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내 안의 반응과 이쪽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고 있던 식작용, 이것도 사라지더라. 그랬을 때 우리는 나와 세상이 허상임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 나와 세상에서 자유로워졌어. 그러니까 이 생이 해결된 거예요. 생이 해결되니까 원인이 사라지면서 결과도 사라진다. 그게 뭐냐?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구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생과 사가 함께 해결됩니다. 무엇으로? 관찰로 실상을 파악하면서. 다음은
생과 사를 완전히 해결해서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얻은 상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경지를 얻은 수나 스님이 마지막 지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성스러운 삶을 살아왔고 생은 멸했다. Destroyed its birth. 그러니까 이 생이 멸했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은 다 마쳐졌다. 이 이후에는 그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불가에서 말하는 불사, 데틀러스너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맞을 생이 없는 거야. 죽음을 맞을 나라는 것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 거야. 그러니까 생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근원적인 해결책이죠. 그러면 이렇게 관찰에 의해서 그 실존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생이 멸했다고? 난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고 고통 속에 머물러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난 생이 좋아 하는 사람들은 이 윤회의 주기가 완전히 끝난 존재들에게는 이 존재에게 어디를 가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말했냐면 세스가 말했어요. 붓다는 인간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의 메신저로서 왔던 세스는 윤회의 주기가 끝난 아라한 이상의 존재들은 자유롭게 이 존재계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파악이니까 무지가 아니라 믿습니다 하는 무지가 아니라 지혜로서 실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은 16단계에서 일반 과정인 견청정과 그리고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까지만 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간장 맛을 봤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간장이 설탕이다 아무리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다원을 얻으면 이 존재 자체가 한번 딱 멸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의식권이 됩니다. 어떤 의식권? 아리아 컨셔스너스가 되기 때문에 다른 higher self, 더 높은 의식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붓다가 말씀하시길 이것은 불태전이다. 어떤 상황에서 휩쓸려도 7생 이내에는 완전한 해탈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의 어떤 환경에 휩쓸려서 설사 수행을 못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7생 이내에는 완전한 해탈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 불태전의 의미예요. 그러나 이 멸을 경험하지 못한 의식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서 그들의 부속물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종말 이후에 다시 길고 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수다원은 한시라도 빨리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끙끙거리며 여기서 조금 얻어듣고 저기서 조금 얻어듣고 하면서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거기는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 소진됩니다. 올바른 스승 밑에서 어떤 적정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수행을 하게 되면 집중 수행처럼 굉장히 빠르게 혼자서 끙끙거리는 게 한 10년이라면은 스승과 함께 인터뷰를 받으면서 할 때는 하루면 그게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5박 6일 집중 수행을 하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 계산해보면 67시간이에요. 이것을 초로 계산하면 24만 1200초가 됩니다.
그런데 집중 수행할 때 우리가 그야말로 초초초로 깨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살아왔던 그 40년, 50년, 60년의 그 모든 세월이 보상받고도 남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둠이라면 24만 1200초로 깨어나는 것은 전구를 확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60년의 묵은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과에 대해서 논문을 서너 개를 써서 사과 박사예요. 응? 그런데 아직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어. 그런데 농부는 자기 사과밭에서 사과를 경작해서 하나 따서 입에다가 벌써 깨물어서 먹어요. 그럼 그 순간 사과가 뭔지 다 알아. 그리고 사과의 영양소와 농부의 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집중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과를 벌써 깨물어 먹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 열매를 다 깨물어 먹는 수다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 향긋한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 공부한다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어. 집중 수행 5박 6일 동안 여러분은 그 어렵다는 모든 이 붓다의 근본 가르친 교리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과를 버석버석 먹는 거예요. 뭐 첫날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오히려 이 나 없음은 좀 나중에 5박 6일 그 나중에 알 수가 있고 수다원을 얻으면서 결정적으로 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이 고통은 여러분이 뭐 수시로 겪었고 그 이제 나중에 그 변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변화가 세밀해질수록 당연히 알게 되죠. 그래서 삼법인이 끝납니다. 그 어렵다는 삼법인이 끝나요. 빠른 사람은 첫날 5박 6일이면 뒤집었어요. 이 삼법인은 그냥 뭐 1시간만 앉아도 쭉쭉 다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변화를 보면서 이 연기가 보입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보이는 게 아니라 무더기를 보여.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는 게 거울이 대상을 비추듯이 그냥 촥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그때 올바른 마음 깨어있음 삿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나머지 7가지는 함께 맞물려 일어나죠. 그래서 팔정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 고진멸도가 떨어진다는 거지 결국은. 물론 이제 수다원 과정에서 그 절정을 이루겠지만은 일반 과정, 5박 6일 과정에도 아, 이게 고통이었고 내가 그래서 그 고통을 받은 그 원인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 연기와 함께 그것이 쭉쭉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관찰만 하다 보면 그게 드러난다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그걸 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로 이어지느냐? 바로 지혜, 빠냐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가 지혜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리를 알려고 2년, 3년 투자하는 것보다 그 어떤 사람 10년 그 교리 공부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삼법인, 뭐 생멸법, 변화 이러면 생멸법이 뭐 굉장한 줄 알아. 그러나 집중수행 와가지고 아, 소리가 일어났고 사라지는구나.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밥이 달짝지근하더니 침하고 섞여가지고 다 사라졌어. 생멸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를 먹고 싶으면은 그 가짜 모형 사과 가지고 100년 놀아봐야 유치원 수준이야. 진짜를 벌썩 먹는 순간 대학원 박사 졸업하고 저기 그 성인과 성인 클래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게다가 지금 기계가 지금 우리를 뒤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 기계의 부속물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 유기멸로 우리를 한번 코팅을 해야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죽기 전에 수다원은 필수고, 좀 더 많은 열매를 얻으려면은 죽기 전은 너무 늦어. 한시라도 빨리 수다원 얻는 건 필수고, 죽은 다음에 천도제 해주면 뭘 해? 살아서 수다원을 얻어야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집중수행 신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바로 이 생에 한시라도 빨리 이 수다원 얻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영화에서 보듯이 몸속에 기계가 삽입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감각기관이 담보가 잡힌다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담보 잡힌다. 담보 잡히는 건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요? 먼저 영상에서 이 군인이 시스템에 반항을 하자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리모컨을 눌러요. 리모컨을 누르니까 이 군인의 시력이 삭제가 된 거예요. 잘 봤죠? 몸속에 기계가 들어온다는 것은 리모컨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붓다가 말씀하신 데틀러스, 불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기관의 안과 밖을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군인처럼 그 내부에 자기가 의식도 못하는 것이 꽉 잠겨 있으면은 그거는 다시 시간과 공간 속에 떨어지면서 무한히 윤회하면서 그것을 다 의식권으로 드러내서 해결할 때까지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계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각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감각기관에 쌌냐, 즉 그 인지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인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구름상이 나타났죠? 근데 만일에 그 구름상이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나 붓다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그리고 귀에다가는 전파를 쏴대는 거야. 내가 메시아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따라라. 사실 어떤 그 영상에서 보니까 이게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누가 떠들잖아? 그럼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못하잖아. 조용히 하세요 하는 순간 그 사람도 소음을 내는 거니까 그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마이크에다 대고, 이거 뭐 컴퓨터에 그 사람에 대한 좌표가 있겠죠. 거기다 대고 이 사람한테 조용히 하세요 이런단 말이지. 그럼 그 사람에게만 주파수가 맞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야. 이것은 이런 그 과학기기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지만 만일에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할 때 그 내가 존경하는 부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셨어. 그리고 귀에다가는 나는 붓다니까 너는 이제부터 난 재림 예수다 또는 나는 미륵불이다 하면서 그 귀에다가 그런 주파수를 쏴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이 자기가 생각해왔던 붓다의 개념, 예수의 개념 속에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붓다나 예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 예수는 스스로 사랑이 되어라 그랬고 붓다는 스스로 깨어나라 그랬어요. 바로 그러한 모든 현상에 대해서 깨어나라고 하신 거지. 그래서 윗바사나 하면서 그 어떤 것과도 동일시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선문 중에서 뭐라 그래? 예수가 나타나면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고 붓다가 나타나면 붓다를 죽이라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 그 붓다의 법은 얼마나 높고 높은 것이냐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시기가 여러분이 지금 여유를 부릴 시기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지금 보면은 이 시스템 속에 침몰하느냐 아니면은 깨달음으로 승화되느냐 이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이 전내가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이 안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잖아.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응?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다니까.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나온 거야, 이거 하나.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떨어지든지. 그래서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그 군인처럼 눈물 뚝뚝 몇 방울 흘리고 이쪽에 휩쓸려 들어가서 굴복하느냐, 아니면 이러한 존재 자체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깨어날 것이냐. 지금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마지막에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조여들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그 변곡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로마 시대에 그 경기장에다 기독교인들 몰아놓고 맹수들하고 싸움 시켰듯이 기독교를, 예수를 부정하고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 존재를 유지하고 살아가든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와서 살아갈 수 있으면 살아가든지. 그때 나타난 게 뭐야? 소위 말하는 그게 666 그 칩 아니야? 칩? 응?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뭐 몸속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런 걸 심지 않으면 물건도 사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 심는 사람들은 미스트라 그랬단 말이야. 짐승의 표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은 이제 알겠지만은 이 몸속에 칩을 심음으로써 구매를 대신한다 하는 것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확진자를 추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이 그 합리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이 퍼즐이 쫙쫙 맞아지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제까지의 과정을 쭉 보면 이것을 왜 예수가 짐승의 표라 했는지 알겠죠. 아까 그 군인과 상관에서 볼 수 있듯이 그곳이 부착되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 자유의지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삭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나 소를 부리듯이 그 리모컨을 가진 사람이 기계를 삽입한 그 사람을 그렇게 짐승처럼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짐승처럼 대접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짐승의 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있는 그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아 튀어나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 같은 경우도 이 현상계를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카르마적인 요소들을 관찰할 때 그것을 흐르고 있는 다르마가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동영상에서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선택받는 사람들, 또 그들이 그 복지 그 자체인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동영상에서 마지막까지 선택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삼행이 청정한 사람들이에요. 몸과 말과
마음의 행동이 청정한 사람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원하는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또 그 지식인도 아닌 거예요. 왜냐? 몸과 말과 마음이 청정한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과학자라도 아까 그 영화에서처럼 악용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멸망적으로 몰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 시대에는, 새 지구에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지. 이 몸과 말과 마음이 청정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유토피아, 서방 정토, 또 그런 이상적인 인간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Su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gho. Uju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gho. Nyāya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gho. Samici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gho. Yadidam cattari purisa